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과 소수의 신하들이 아주 이제 급하게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이 피난을 가면서 이제 바후림이라는 이 곳을 지나게 될 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처량하게 이제 도망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스로 화를 자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의 이제 조카이면서 군장인 아비새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왕이시여, 지금 제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신을 향한 이 시므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저주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용기를 주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저주의 소리를 들은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시므의 이 저주보다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이 반란이 사실은 더 이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굴욕적이고 원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그가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신하들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의 말입니다. 부저 선지자 738쪽에도 다윗이 지금 이런 자기가 지금 아들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그가 알았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상황을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저 선지자 738쪽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이 외적 굴욕을 당한 이 시간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지난 생애 가운데 굴욕적이고 아주 처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간 사건들, 그러나 이때의 원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 전쟁에서 쓰러뜨리고 가져온 승리 때문에 그가 경험한 시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그가 당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장인 사울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는 이 악으로 그 장인을 이렇게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의 그 자신이 의롭고 위대해서 온 굴욕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온 이 굴욕적인 이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바로 이때가 다윗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할 수 있을까? 이 하늘이 사람을 보는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이기에 이 범죄한 자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생애에 가장 처절하고 굴욕적인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은 뭐냐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과 왕이 된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삶은 다윗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BC 1025년 다윗이 15살 된 이 소년 때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기록이 이때를 시작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이 기간의 다윗의 삶은 흠보다는 좋은 기록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장인의 질투로 인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방 나라의 망명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때가 BC 1010년경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삶이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삶의 기록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의 기록이 그때로부터의 그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이제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33년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치세와 통일 왕국 이 치세를 합쳐서 40년 기간을 그가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일어난 이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5장에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울 때에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들이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이 상황을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정의롭고 겸손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또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의 아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의 충신인 이 신하, 이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하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와서는 다윗 왕의 장남인 다윗 왕이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이 장남이 그의 배다른 형제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 근친상간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도 화만 냈지 그 잘못에 대해서 암논에 대한 어떤 아무런 형벌이나 처벌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취하는 이 태도를 우유부단한 이 태도를 그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그의 형 장남을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가족 안에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황폐하게 되고 아주 완고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2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이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형을 죽인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제 구슬 땅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또 3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피신해 있던 압살롬이 그의 이제 사촌 형제인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를 2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2년 후에야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또 2년 동안 압살롬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 훔치는 죄를 계획하고 이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느니라. 결국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이 왕자가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누이의 여동생의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이 다윗 가문 안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61세, 한갑이 넘은 나이였어요. 이스라엘 통치한 지 31년째 되는 해인 BC 979년경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아주 후반기에 닥친 이 사건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때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런지 우리 다윗과 같이 한 그 다윗 편에 섰던 그 장군들과 그 무리들과 또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측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일어난 사건, 그 여동생 때문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한 4년 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의 아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죄와 이 전쟁이 더 깊이 관계 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척들, 이 가족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한 아주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이 사건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먼저 다윗 편에 섰던 압살롬 진영의 이 책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이 손녀 사위인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 먼저 아히도벨의 가문에 아주 치욕을 안겨주는 그 일을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 부조선지자 73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735쪽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깨많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해서 그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아마사라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자기 아들과 이 조카가 지금 이 삼촌과 아버지를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마사는 다윗의 충신인 이 개국공신인 요압과도 사촌지간이에요.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리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리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아마사의 엄마인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 요압의 엄마와 이 아마사의 엄마가 이 자매지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과 그 자매지간입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그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되지 않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비참한 전쟁이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이 다윗이 범죄한 죄들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의 조카들은 잘 몰라도 다윗 스스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그에게 불행한 이 형벌이, 이 견책이 임할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형벌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양심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선지자 73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다윗에게 쓰리고 굴욕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 그의 충실한 신하들은 도련한 그의 불운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반역을 그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왕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다윗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다윗이 범죄한 이 죄를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내리지 않고 지체하시는 데에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라고 우리 부조 선지자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윗과 그의 가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참 드물게 일어나는 이 참 이 비참하고 이 굴욕적인 이 일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를 계속하여도 그에게 견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그 다윗의 왕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더라면은 이 회의론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인용하여 성경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을 이렇게 범죄한 이 다윗 그 왕위를 계속 이렇게 그 보존하고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분의 정의에 아주 치명적인 그 이유를 돌리게 하는 이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할 수 없으심을 나타내셨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는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하실 수 없음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아주 크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며 비록 가장 침울한 형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이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굴욕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이 모욕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은 다윗은 그 저주를 시므이의 저주를 인정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아까 우리 16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가 그냥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면서도 다윗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16장 12절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셨으면 그가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증언의 말씀에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와 우리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스스로가 실망을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참담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심지어 이 가족, 남편이나 아내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이 이기심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주 발끈합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발끈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의 원인을 분명히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범한 이 죄들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인지를 그가 온몸과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코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이 봐도 그는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범죄는 밧세바의 이 할아버지에게 치욕과 아주 깊은 죽으심을 주는 아주 그런 교활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얼마나 그때 이 13년 전에 이 다윗이 범한 죄가 이렇게 심했으면은, 치욕적이었으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돌이킬 수 없도록 그가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도록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 다윗 왕의 이 후궁을 아들이 범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악한 이 증오심을 일으켜 한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는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평범한 그런 피조물도 아닌 이 범죄자예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말씀은 그의 교활하고 잔인하고 우유부단한 그의 범죄로 견책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순간 가장 위대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것인지를 그가 정말 아주 뼈저리게 깊이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주 치욕스러워도 그는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회개와 참된 회개와 이 고백, 그리고 겸비, 겸손, 이 겸손의 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자를, 우리 시편 149편에는 그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진정한 회개는, 참된 이 회개와 겸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느낀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은혜를 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느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된 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참된 그 은혜가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이끌게 하는 정말 선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느끼는 자에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본 자들의, 우리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온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임한 이 아주 치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시련이 그의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부조와 선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급하고도 슬픈 도망으로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이제 그가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그의 왕복은 베옷으로 바뀌어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의 애곡은 이 산 저 산에서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수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왕궁에 그의 범죄한 장면들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범죄했던 그 장면들을 그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범죄 장면들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 그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것을 그가 바로 이 순간에 느끼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그가 이 순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은혜의 시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은혜의 시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 오늘 재림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시대가, 이 시간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불평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 베드로 그 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정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대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기적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정말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자들은 진심으로 참으로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은혜 시기, 이 지성소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순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되고 솔직한 이 회개와 그리고 감사,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정말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자체가 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바로 이 은혜의 시기를 지나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바로 그러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인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어린 양께서 다윗과 같이 시련과 환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던 죄된 흔적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자 선지자의 이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39쪽에 풀무는 정결케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풀무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 선지자는 바로 그 시련의 때 그가 범죄한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자신을 지금 이 풀무불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우리 부자 선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 앞에 죄인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다윗과 같이 무아의 정신과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그분의 은혜로
사실은 지배하고 계셨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들을 그 결과로 일어난 그 이 불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과 오늘 우리의 실수와 범죄로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또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기간들, 오늘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정말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시간, 우리 이 은혜의 기간 안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정말 머지않아 우리에게 당할 이 큰 환난과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선물들 우리 하늘에 도착하는 이 시온산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를 느끼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느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이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의의 옷을 저희들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기간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저희들 이 어려운 모든 이 시기들을 다 지나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같이 설 수 있는 정결하고 순결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